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을 가지고 일과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창조 신화,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마늘도 먹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이제 신화가 있듯이 고대 바벨론 또 아시리아 이 지역의 창조 신화의 이름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건데요. 서판에 이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걸 이제 번역해서 책으로 낸 겁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신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막 신들이 계속 막 싸우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바다의 뱀 또는 용을 상징하는 여신, 이 여신의 이름은 티아마트입니다. 이 여신의 맛은 남자 신이 있었는데 그 남자 신의 이름이 우리가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마르두크, 우리가 마르둑이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르두크. 전쟁이 일어났고 마르두크가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마르두크는 티아마트가 큰 뱀 용이니까 입을 벌리고 이제 삼키려 했겠죠. 그래서 몸을 둘로 갈라 땅과 하늘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신화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그러자 다른 신들이 마르두크에게 이제 네가 땅을 창조했으니 관리하려면 고생 꽤나 할 것이다. 땅은 갖고 해야 되니까, 농사 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고생할 거야 라며 빈정거립니다. 그러자 마르두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하등 생물을 만들어 땅을 대신 관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인간 만들어서 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일을 경멸해서 자신들이 하기 싫은 육체 노동을 시키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일 또는 노동, 영어로 하면 레이버라고 하는 이 노동을 경시했던 것이죠. 고대의 많은 지성인들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적인 일을 몸과 마음을 전락시키는 천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일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며 또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세상을 저주에 빠뜨리기 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일이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은 악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을 사시며 목수로 일하셨어요. 이 목수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가 테크톤이라는 단어인데 일용직 노동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는 목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일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으로 인식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주제 또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일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청이어서 마지못해 일을 하기도 하죠.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은 재밌는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청에 잡혀가더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며 살아. 야, 입에 풀칠할 수 있다. 거미줄 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 곧 일해야 하는 사환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당부했죠. 사명감 가지고 기쁘게 일하라고 당부한 겁니다.
거기에다 일을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 일하는 본으로, 본받아야 할 모델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일할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일과 성도의 삶과 관련된 오늘 제목인데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먼저 누구나 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또 다른 말로 누구나 다 일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둘째, 순종의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순종하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그렇게 일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고대의 가정에서의 삶의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로 좀 어려운 말인데요. The household code. code는 이제 법칙, 원칙이라는 뜻이고요. household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안에서 지켜야 할 삶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의 그 관계들, 지금 오늘 본문이 다루는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 일하는 종업원과 주인의 관계, 이게 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경우 에베소서 5장, 6장을 통해 세 가지 관계의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우리는 다음 주에 이 관계의 규칙을 보게 될 겁니다.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바로 그것들이죠.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그 중에서 두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와 다음 주에 보게 될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고 있죠. 이 모든 관계의 대전제, 토대, 원칙을 한 단어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편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오늘날 따지면 종업원과 주인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셀러리맨과 오너의 관계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 곧 일의 대가로 반대급부를 취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일과 관련해서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고 그 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봉했던 유교 사상이 있죠. 저도 이번 주에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다녀왔는데 그 문중 산소를 갈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이렇게 벼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비석이 큰 것들 서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조카 손주들 한 30명이 가서 집안 교육 같이 하고 이렇게 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조상들이 신봉했던 유교 사상이 충과 효, 인과 의를 강조하는 이 장점에도 불구하고 남존여비나 산업공상의 사상과 같은 큰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남성 우월주의에다 육체적인 노동을 경시하는 그런 사상, 곧 일에 대한 왜곡된 정신이 유교주의자들 또는 성리학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도 하시겠지만 통상 그렇게 인식되어져 왔죠. 사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그리스의 철학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뭐 비슷한 입장이었죠. 플라톤이 크게 감사한 것 4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자신이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둘째는 노예, 그 당시에 노예가 엄청 많았잖아요. 노예가 아니라 내가 자유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셋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우리 남존여비 사상이랑 별반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 위대한 인물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에다 플라톤은 육체는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육체적인 노동 곧 일은 몸과 마음을 전락시키는 천한 것으로 간주했죠. 이를 마치 저주의 징역처럼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정신에 오랜 기간 동안 노동 또는 일을 경시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나 다 일하는 사람,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은 처음부터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일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일은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철학자들이 또는 우리의 유교 사상이 생각한 것처럼 악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더구나 스스로도 일하시고 사람들이 일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8절도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사환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환은 어느 가정에 속해 일하는 종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가정 집이라고 할 때 오이코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환들아, 오이케테스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종이 되었거나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 각 가정에 팔려나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여 사환들아, 일꾼들아 라고 불렀던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 더러는 처음부터 부잣집의 도련님이나 공주로 태어나 한 번도 누군가의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는 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 하지만 그런 분조차도 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환의 범주에 속합니다. 각자의 집에서조차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뭐 별로 일을 아내가 안 시켜서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교회 올 때 보면 쓰레기 버리라고 쓰레기도 들고 나가고 다 일 다 하는 거죠. 다 무거운 거 들어줘야 되고 설거지는 하면 이렇게 잔소리한다고 귀찮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다 사회적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필연적으로 일을 수반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땀 흘리는 수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공동체나 개인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오늘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일을 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의 종들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다 하나님의 사환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일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분과 사명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섬세하고 치밀하게, 성실하고 진지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모든 존재가 시작되게 되었죠. 더구나 하나님은 흙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직접 만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이해로 보면 정신적인 노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육체적인 노동도 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일 또는 노동은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단지 생계의 수단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처럼 고생하며 일하는 겁니다. 그저 월급 받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3장
17절 창세기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2장 15절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일해야 하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집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동산인 이 땅을 제대로 경작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명심하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에서 각자의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나는 45까지만 일하고 미국 같으면 55까지 일하고 은퇴해서 그냥 평생 편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와 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까요? 순종의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어떤 주인이에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읽기 싫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기 싫죠? 네. 아멘 한번 하고 지금 이 사회의 구조 자체는 사실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노예 제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 여겨지는 그 당시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 이것은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 복음이 이루게 될 남겨진 과제였죠.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등장하죠. 그때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선 하나님과의 각자의 그 관계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 관계의 회복에 집중했어요. 사도들은 박해나 압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경건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죠. 주인들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늘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존경심을 가지고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해야죠. 착하고 배려심 많은 주인뿐만 아니라 다소 거칠고 괴팍하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순종할 것을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일, 칭찬받고 인정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런 칭찬이 없대요. 자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 징계를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호소거리를 만들 수가 없죠. 이 칭찬이라는 말은 요즘 단어로 번역하면 크레딧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크레딧을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레딧이 높아야 돈 빌릴 때 싸게 빌리고 잘 빌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면 이런 크레딧을 쌓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카리스가 있대요. 아름답대요. 은혜로운 일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가리키고 있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이 종의 이 사환의 진정성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환들을 향해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그 시대와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굳은 일, 힘든 일,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되죠. 또 그거는 감당하면 칭찬도 막 해요. 사람들이 아유 고생했다고. 그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그 허드렛 일들,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 동네 동장님이 시골에 갔더니 오셔가지고 저희 형수님을 칭찬하는데 그 경로당 화장실을 늘 이렇게 세제를 가져와서 청소하던 분이 사라졌대. 아무도 하지 않던 그 일을 하던 분이 여기 지금 땅에 묻혔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며 동장님이 얘기하시고 가셨어요. 그런 예수 잘 믿는 우리 형수님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리하지 않는 음지를 내가 먼저 차지하는 것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주주와 종업원과 고객의 유익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월급 나면 손꼽아 기다리지 말고 제발. 왜 일을 해야 하는가? 나를 고용한 그분, 오너들 있잖아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시 집안의 머슴으로 나는 일한다. 머슴처럼 일한다. 이렇게 우리 동료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해 우리 같이 잘 먹고 살잖아요. 직장 오랫동안 IMF도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견뎠고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결국 내가 일하는 그 열매, 서비스나 재화나 용역을 통해 고객들이 유익해야죠. 사회가 건강해져야죠. 바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겪는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그렇게 대하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설령 지금 당장은 급여가 줄고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 주인에게, 우리의 상사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의 영원한 사원들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우리를 확실히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했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놀러 가창한다고 늘 욕먹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 건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37에 지사장으로 발령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신앙을 더 열심히 해보겠더니 이제 일 그만하고 목회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게 해주시죠. 이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과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이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모범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늘 악행을 일삼던 죄인들인 저들을 위해 고난받으셨고 순종의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이라는 말은 글자를 배우는 아이가 글자의 모양을 따라서 쓰기만 하면 정자를 배울 수 있게 하는 도구를 가르쳐요. 그럼 옛날 이게 받침을 놓고 습자지를 놓으면 비치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쓰면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하면 예쁜 그림이 그려지고 예쁜 글자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일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는 분입니다. 1장 19절에 따르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죠. 그리고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시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들을 죄와 확실히 분리시키고 의로운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죠. 거기에다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음으로 성도들이 나음을 얻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문맥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런 일을 통해 저들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넉넉히 먹이시고 확실히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억울하게 당한 고난까지 다 참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입니다. 사실 억울하기로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경우는 이 세상에 없겠죠. 온 생애를 남을 위해 일하며 살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며 인류 구원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큰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 살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길을 친히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는 그분이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죠. 하지만 그런 저들을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저들과 우리의 죄를 끝까지 다 담당해 주셨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인 자신을 고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부당한 고용주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인간이 돼서 인간 세계로 내려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인간들처럼 살아라, 저들의 아픔 공감해라, 약함 같이 느껴라, 그리고 저들을 위해 죽어라. 이게 지금 맡긴 일인 거예요. 그죠? 자신에게 시킨 일이라고는 온통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박해를 받을 일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하라고 시킨 일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야 했죠. 부당하기가 여러 말로 닿을 수 없을 지경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죠. 그러므로 억울하고 부당해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기꺼이 고난당하고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일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야 할 모범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두가 다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의 자세로 일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죽게 하듯 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했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베드로 선생님은 많이 배워서 문체가 화려하고 멋있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 베드로는 조금 덜 배워가지고 투박하죠. 그런데 같은 의미는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에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했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고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 이유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책임감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상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주께 하듯 일해야 합니다. 제가 12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건 주께 하듯 일한다. 이게 제 모토였어요. 늘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개발도 엄청 제 돈 들여가지고 아내 벌어온 돈으로 하면서 직장 생활 정말 적합한 직장인 셀러리맨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직장 생활을 했어요. 영어 실력 키우려고 1년간을 AFKN 청시반대로 종로까지 학원도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도 학원 다니고 저녁에 마치고 영어 공부하러 독서실도 가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다 죽게 하듯 월급 받는 만큼 내가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것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점, 일 중독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성실하게 일해야 하지만 일 중독에 빠지진 않아야 합니다. 워커홀릭이 되진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 속에 아예 안식 또는 안식일을 만들어 두셨어요.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켄 시게마츠 목사님은 일본인이신데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셔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시간 속의 성소를 제공한다. 거룩한 시간의 한 부분을 이 안식일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분명한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토마스 멀튼이라는 신부님 돌아가셨는데요. 영성 신학자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현대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폭력의 형태는 바쁨이다. 바쁜 것. 이게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폭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자어로 바쁘다는 말을 망자를 쓰죠. 바쁠 망인데 두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마음심, 변이 마음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망할 망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바쁨이 마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쁨이 마음을 죽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일 중독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마저 죽이고 마는 겁니다. 안식에 리듬이 깨어지면 결국 우리 자신이 망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마련이에요. 마침내 그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일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리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일주일 내내 돈 버는 그 일에 혼다 빼앗기지 말고 적당히 벌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 벌면 되는 겁니다. 다 주님 앞에 가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금방 갈 수도 있어요. 저희 형수님 아파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주님 데려가셨어요. 금방 간다고요. 금방. 주님 앞에 멋지게 살아야죠.
제발 돈 버는 그 일에 혼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삶의 우선순위 두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죠. 남편과 아내로 추정되는 두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바로 저 그림이죠. 저 멀리 지평선 위에는 교회의 뾰족한 십자가 탑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기 마을에 있는 저 탑은 다 교회 탑이니까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고 이제 탑이 보이는 게 멀리 보이죠? 희미하게. 안 보이시나요? 하여튼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게 이제 그 탑이에요. 그 탑의 만종, 늦은 종이잖아요. 저녁 종소리가 바로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는 겁니다. 종이 땡그랑 울리면 이제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죠. 그런데 저 그림에 이제 저녁 이제 해가 지는 이제 그림인데 햇빛을 유심히 보면 뾰족 탑이나 기도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햇살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손수레, 포크, 감자를 모아둔 광주리 햇빛이 집중해서 비춰지고 있어요. 밀레는 이런 물체에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이 교회 생활과 공식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일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돈을 받고 하는 일이든 차원에서 하는 일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교회에서의 일이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의 모든 일은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언제나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아름다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태생적으로 누구나 다 일하는 사람이죠.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할 땐 언제나 순종의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그 순종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늘 죽게 하듯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일 중독은 철저히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안식일의 리듬을 지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 중심의 삶이 돌아가도록 애쓰는 거예요. 이런 삶을 힘써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던 아담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일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범으로 아름다운 각자의 사명,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